하나님 말씀은 17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심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올라오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 바벨론이죠. 사단의 세력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요한계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음녀가 앉은 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뭐냐? 그 물이 바로 백성과 방언과 무리와 열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란 말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위에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음녀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통치하는 거 3가지 가치가 있지. 뭐예요? 성공의 가치, 외모와 꾸밈의 가치, 섞임의 가치 가운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음녀를 심판한 내용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하나님 이리로 데려가시며 성령님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이제 음녀 심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셔서 뭘 보여주셔요. 자, 3절. 성령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광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 밑에 뭘 봤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누가 있어요? 자,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6절.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광야로 지금 누가 도망가 있는 거예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 교회 성도가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 광야에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지금 양육하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 교회와 성도를 광야로 이제 인도해서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온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이 왜 지금 광야로 온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가치로 미혹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광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탄이, 바벨론이, 음녀가 그들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12장 2절 같이 죠.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맹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맹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이나 아니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미 바벨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음녀, 사탄의 타깃은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 어찌하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가치로 그들을 어떻게 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 5절에 나오는 성공의 가치, 4절에 나오는 꾸밈과 외모의 가치, 2절에 나오는 섞임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를 더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금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다, 다우마주잖아요.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다우마주, 메가 다우마주. 크게 내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뭘 보고 놀랐냐면 여자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워낙 많이 성도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그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 광야에 다시 누가 오는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왔어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여자, 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같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성도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들로 취해 있는 것들 요한이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가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져요. 왜요? 바벨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바벨론을 따라가게 되어져서 결국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로 인하여 취해버린 거예요. 워낙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이제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무너지면서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면서 이 음녀 바벨론은, 그리고 이제 음녀 바벨론은 교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해 있고 배가 불러 있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러자 7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 요한에게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여러분 밑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짐승의 비밀 뭐예요? 그것은 1절에 있는 이 짐승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거기 보면 7머리 10뿔 계속 나오는데요, 이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않냐면 이걸 하면 진짜 본질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요한계시록 재밌게 하려면 막 7머리가 누구고 막 10뿔이 누구고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막 풀어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 재미 때문에 진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본질의 내용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생략해야 될 건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만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하시죠.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 왕 동그라미, 그리고 5은 망하였고 밑줄, 하나는 있고 밑줄,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밑줄. 바벨론 사단의 세력은 7 왕이 있다는 거예요. 7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7 왕국 중에 5은 망하였고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5 바벨론 세력은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 있는 바벨론 뭐예요? 로마. 아직 이르지 아니한 바벨론 뭐예요? 말세에 나타난 짐승의 나라. 지금 있는 것이 로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9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이게 안 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아. 이게 뭔가.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를 이야기해요. 로마. 로마라는 제국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7산 위에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로마를 한번 가보시면 딱 서보면 7산이 있습니다. 7산 안에 이제 로마가 있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은 몇 개의 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3개. 그 7산, 그럼 로마. 7산 위에 앉은 이제 여자. 지금 음녀 바벨론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로마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를 통치하고. 자, 그러면서 이 음녀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설명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내가 본 바 을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제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망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벌거벗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살을 먹고 밑줄 그어주시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자, 광야에 갔는데 뭘 봤어요? 짐승을 탄 음녀를 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 음녀도 짐승을 미워해. 짐승과 음녀가 바벨론 세력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 미워하면서 대적해. 싸워.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멸할 것이다.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멸하면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서로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세력, 사단의 세력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자멸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서로 발가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살을 먹게 되어, 그러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음녀 이세벨의 최후죠. 우리 한번 11개 하러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께서 주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요. 그러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예언하게 해요. 나봇이 죽은 이곳에서 이세벨의 살을 개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개 같은 죽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곳에다 왕궁을 짓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은 죽고 이세벨이 남았는데 예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너희 중에 내 편에 쓸 자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 왕궁에 있었던 시녀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세벨을 던져라. 그래서 이세벨을 위층에 2층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두개골이 깨지면서 죽습니다. 그 죽어서 이제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시체를 이제 거둘러 가보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악의 세력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후가 누구예요? 바벨론 세력이에요. 예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합을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바벨론 세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 예후와 음녀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세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개들이 살을 먹게 되어지고, 불사르게 되어지고, 남지 않는 그런 이제 그냥 나봇의 포도원에 뿌려지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죽음은, 멸망은 이세벨만의 멸망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음녀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은, 음녀들은 바벨론 세력, 짐승과 음녀 서로 싸울 것이다. 서로 대적할 것이다. 자, 이렇게 싸우다가 자멸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끼리 망할 것이다.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서 서로 불사르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 로마,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스 로마, 강력한 로마인 것 같아요. 로마도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고토족이랄지 게브란족이 강해져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로마 자체가 어떻게 부패해서 망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워낙 부패하게 되어져서 로마가 지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하나님이 하나의 장면 남겨놨어요. 그게 폼페이 시예요. 폼페이 시의 그 로마 시대의 그 이제 음란하고 더러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다 거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폼페이 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 시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로마는 자기의 부패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이제 그 로마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마지막 바벨론의 나라를 짐승의 나라라고 합니다. 짐승의 나라. 이 마지막 바벨론의 가치가, 첫 번째 가치가 성공의 가치,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은 한 명만 남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잡아먹고 잡히고 정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 잡아먹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 살을 먹고 서로가 파멸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바벨론의 성공의 가치, 이 약육강식, 이제 서로 대립하고 이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나라인 것처럼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론적인 그냥 짐승들이 진화되어져서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래서 사람과 이제 동물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짐승과 같은 세계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같은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병이 나오는 거죠. 애지가 나오게 되어지고 원숭이 두창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탐욕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나오게 돼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더 강렬할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이 땅을 자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세력은 이 음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들은 누가 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 세력이에요. 누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두 짐승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 세력과 어린 양과 함께 싸웁니다. 근데 어린 양은 누구냐면 여러분 밑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이기실 터요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을 누구? 음녀,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이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몇 회 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줄에 이기리로다 밑줄 그어주세요.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이기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 남은 자들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가? 곧 설명해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그는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고 밑줄 그어주시고 택하심을 받은 밑줄 그어주시고 진실한 자들. 예수님의 곁에, 어린 양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이긴데 그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그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이렇듯이 바벨론은 스스로 자멸해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다. 아마겟돈 전쟁,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어린 양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유다의 사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 이제 이 유다의 사자. 그리고 또 한 표현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 세력과 싸우는데 누가 더 멋지겠어요? 유다의 사자가 앞장서가지고 저들을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멋있잖아요. 유다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왜 유다의 사자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저들과 함께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이란 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분, 죽으시는 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유다의 사자가 이길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싸우며 그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에 이끌려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 똑같죠.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다 금식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는 여러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지도 않는 여러분들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라. 무가치한 것 가치 있게 해라. 성공해라. 네 힘 보여줘라. 네 능력 보여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천사들이 너를 받으면 와, 사람 진짜 메시아네. 진짜 능력자네. 외모의 가치, 꾸밈의 가치, 네 능력을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네가 얼마나 메시아인가 보여줘.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줄게. 물질과 쾌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섞여. 나에게 절에 섞이면 내가 모든 걸 줄게. 섞임의 가치. 예수님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바벨론의 세 가지 가치로 미혹했단 말이에요. 성공의 가치, 꾸밈과 외모의 가치, 그리고 섞임의 가치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 힘을 보여줘. 이제 돌을 떡덩이 만들고 네가 이제 뛰어내려서 네 힘을, 네 영광을 보여줘. 근데 예수님이 다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어떤 영광과 힘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권능이 있지만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을 감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힘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성공해서 그 성공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가 부자 돼가지고 그 부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해. 자꾸 우리 바벨론에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라고 힘을 추구하라는 거, 힘을 추구하라는 것. 이제 돈, 금력,
그 다음에 세상 권력들을 추구해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이 진짜 복음처럼 생각해서, 그래, 내가 잘 되어지면, 내 자녀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겠지.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그 부자 된 것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교하면 많은 영혼들 구원받겠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힘을 주세요. 성공의 힘을 주세요. 뭘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들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광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40살 때 모세를,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해서? 힘 빼는 거예요. 40살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럼 모세를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그 안에 힘을 다 빼고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기 힘을 다 뺐을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애굽을 다 빼는 거예요. 애굽의 종교들을 다 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땅의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해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도 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 옛자가 죽고 광야 2세대 새 자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사람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그래, 우리는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힘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가치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빼게 되어지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때 가난하기도 하고, 때때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가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갈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린 양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이제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음으로 싸우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선배의 기도 중에 하나, 그 기도를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당신에게 건강을 청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에게 부귀를 구했으나 주님은 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당신께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낮아지게 하시어 제가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당신의 사랑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남은 자들의 기도예요. 남은 자들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시고요.
이 마지막 전쟁은 어린 양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싸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이기게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게 우리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주님 옆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이 인내란 말이 있네. 끝까지 어디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포도나무의 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옆에 있게 되어지고 포도나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주시고 바벨론과 같이 영원히 멸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 승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